예. 오늘 강사님은 홍장빈 목사님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나오실 때에 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또 목사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환영의 박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제가 마스크 벗고 해도 괜찮겠죠? 네. 온라인으로 한번 만나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은 홍장빈이고요. 지금은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사역과 선교에 대한 부분을 사역을 하다가 2015년부터 이제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사역 꼭 가정사역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둘이 결혼할 때 지금 33년 됐는데요. 결혼할 때부터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은,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고, 제 아내는 또 아내의 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때 충분히 서로 가족에게 전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처가는 다 믿고 있고, 저희 집도 거의 다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됐던 계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뭐 헤어지기 싫고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으로 잘 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이루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때는 이런 단어로 정리를 못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또 목표도 있었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도 있지만 중간중간 살다 보면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이루자.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걸 붙잡으니까 다른 어려움은 뭐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성동교회 표어도 참 좋습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는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나 이걸 강조합니다. 그만큼 마귀 사탄의 공격도 심하고 세상의 모든 부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에 또 이렇게 초점이 돼 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만 제대로 가정 생활을 해도 걱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꿈꾸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의 기준으로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퍼져갔으면 그러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저녁 예배 설교에 정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즐 조각 같습니다. 조각들이 있으면 다 맞춰봐야 되는. 근데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는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성령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여러분 책으로 보셔도 되고 스크린 보셔도 되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 가로치면 도움이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도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만 오늘 주제하고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로 안에 넣고 먹는 것, 막 지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다 1.1에게 다 중요합니다. 그걸 가로 안에 넣고 살짝 건너뛰면은 훨씬 더 읽기도 편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건너뛰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오늘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연결하지만은요, 딱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와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기둥이고 뿌리이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배우자 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의와 평강과 세 번째가 뭐죠?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근데 어느 집이라고 안심하겠습니까?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이다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한 5, 6은 되는 것 같다. 아니면 7, 8. 남자분들은 스스로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지. 아내분들은, 엄마들은 또 내가 한 가지 잘못했던 것이 기억나니까 힘들어 하기도 하고, 내가 좋은 엄마인가. 다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것처럼 가정을 세우는데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게 우리 가족 안에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 1번, 2번, 3번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게 이제 성경 해석할 때 중요한 건데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점점 커지는. 그래서 1번이 의의 의. 그럼 2번은 뭐겠습니까? 평강. 의와 평강이니까 그 다음은 희락이 3번.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다음에 2번이 있는 거예요. 2번 다음은 3번이 있고. 이거를 거꾸로 하면 3번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몇 번? 2번이 꼭 있어야 됩니다. 2번이 없으면 3번은 아주 힘들어요. 3번이 있으려면 2번이 먼저 있어야 되고, 당연히 2번이 있으려면 몇 번부터 출발합니까? 1번. 1번이 의예요, 의.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3번인데, 희락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대략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늘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쁠 의, 즐거울 락, 희락 하면은 희락은 이런 거다라고 딱 말로 정리하기는 어려워도 대략 짐작이 돼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기뻐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돈 없으면 우리 가정은 싸우고 힘들고 그런 거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희락. 3번. 3번 있으려면 2번 있어야 되는데 2번이 없으면 3번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 희락, 즐거움은 평강이 있어야 그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쉬운 듯
좀 애매하고 뭐가 평강이지? 마음이 이렇게 아무 걱정거리 없이 조용한 게 평강인가? 희락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요,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은 세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냥 평강, 우리가 쓰는 또 하나가 같은 말인데 성경의 앞뒤 문장에 따라서 평안, 그런 말도 있지요. 성경에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평강, 평안, 이런 근데 다 일일이 볼 건 아닌데요. 근데 이 평강, 평안,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평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은 평화라고 번역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근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발음하기 편하도록 평강, 평안, 평화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게 한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뭐냐면, 평화나 평안은 뭐냐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3번 기쁨이 없지요. 그냥 막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돈 생겼다고 뭐 음식 맛있는 거 외식해서 먹고 그런다고 즐겁겠습니까? 싸우고 있는데? 아니요, 싸우고 있으면 희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게 평화입니다. 평안이고 평강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굳게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지 않겠다. 저희가 가정사회 가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친정 엄마 하면은 외할머니 단어처럼 우리에게 아주 애틋하고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요즘에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왜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뭐 가족은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도 있고 우리 가정을 딱 보여주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안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에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2번, 그게 있어야 3번. 그러니까 싸우지 않으면 희락이 따라옵니다. 그게 쉽게 됩니다. 자식이든 아니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부모님이시든 부모님 아니면은 뭐 배우자 간에도 한 동네 주민들 아니면 아주 그냥 해서 성도 사이 이런 것보다도 가족 안에서, 오늘 주제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직장과 하나님의 나라라면 똑같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직장인들이 싸우는 그 내용과 원인하고 가족들이 싸우는 게 달라요.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이 있는 거고 기쁨은 그냥 따라오는 건데 왜 싸울까? 왜 싸울까? 1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에서 시작해요. 1번이 2번이 되고 2번에서 3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뭐죠? 의.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평강은 내가 싸우지 않는 건 뭐 평화, 평안 무슨 이렇게 원어 이런 거 설명은 안 해도 들어보니까 맞아,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니네. 그래야 평화가 있지.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짐작이 되는데 의는 도무지 짐작이 안 돼요.
의가 뭐냐? 한자로 한 단어고. 근데 그게 기반이에요, 의가. 1번 있어야 2번, 3번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면은 이 1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의는 성경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구원에 대한 건데, 그거 아니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의는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올바른 관계, 그게 1번입니다. 그거를 한자 한 단어로 의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면 기쁨이 오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성동교회도 제가 언제 건축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토목공사, 배관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초가 있을 때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은 올바른 관계를 맺자. 그리고 나서 싸우지 말자. 그럼 기뻐하고 살자. 그러니까 기뻐하려면 싸우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왜 싸우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1번을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뭐 가정이 그냥 또 애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되는 것 같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은요,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창조의 원리인데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 소개해드리면, 당신이 남편이잖아. 남편 노릇을 해야지. 엄마 왜 맨날 그냥 나한테만 관심 갖고 그냥 엄마 때문에 꼼짝을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보고 좋은 아빠라고 안 해주지? 아빠, 엄마, 남편,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가. 그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남편이 뭡니까? 결혼한 남자. 아내는 결혼한 여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결혼 하나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되고 아이가 있으면 아빠가 되는데, 결혼했어요. 남편, 아내는 됐는데 아이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럼 아빠 엄마는 안 돼요. 근데 애 생기는 거는 뭐 사람들이 선택하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르지만, 어쩌다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고 나을 수도 있지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아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형님은 저보다 3살 위인데 결혼하지 않고 지금 진짜 너무너무, 우리 애들이 큰아빠 집에 간다 하면은 안 간 적이 없어요. 사춘기 때도, 청소년 때도 큰아빠 집에 간다면 막 진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듯 막 서로 한 명 못 가게 되면은 막 동생한테 말해요. 야, 큰아빠한테 꼭 말해, 나도 있다고. 큰아빠가 우리 애들을 만나서 단 한 번도 용돈을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 돈 벌어갖고 애들, 조카 진짜 최고예요. 저랑, 제가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형하고 싸우다가, 종교적인, 제가 교회 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고 이런 거 몰랐어요, 형이. 근데 저희가 2002년도에 화해를 했어요. 저희가 쓴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의 앞부분이 그거거든요. 화해를 했어요. 제 아내가 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지금 좋은 20년 동안 애들한테 최고인데요, 그냥 혼자 돈 벌어갖고 조카들 쓰는 거예요. 저는 제 조카, 제 동생의 딸이 작은애 삼촌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큰애 삼촌이
하면은 막 저는 이제 우리 조카한테 너는 이쁘다, 너는 진짜 착해, 너는 하나님이 사랑은 넌 잘 될 거야. 저희 동생 부부가 사역자 가족이거든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말로 했어요. 저는 말로. 저희 형은 말주변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해요. 방을 인형 방으로 꾸며주고 우리가 화해한 다음에, 야, 아무리 목사 아니어도 그렇지 집 옷이 이게 뭐냐 하고 옷을 진짜 캐주얼부터 정장까지 다 바꿔줬어요. 저랑 함께 일하던 간사님들이요, 사역자들이 나도 그런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옷을 다 바꿔줬어요. 돈으로 해요. 근데 혼자 사니까 돈 벌어가고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 남편 안 됩니다. 아빠 안 돼요. 그거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4절. 마태복음 1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그 부모를 떠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1장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이 가족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원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걸 잊어버려요. 이거를. 당신이 남편이잖아. 아내가 이래 돕는 배필이잖아. 막 큰 소리 칩니다. 사실 그 돕는 배필의 원래 번역은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거를 그냥 막 아내들이 꼼짝 못하도록 기독교인 남편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사람 있고 두 번째 창조된 사람 있으면 뒤에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면 남자가 도와줘라, 두 번째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창조한 건 남자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편, 아내 이런 거는 역할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남자 여자는 본성을 말합니다. 그 역할 속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본 남편들은요, 막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려고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가 내가 왜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그 안에 남자로서의 어떤 게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좀 길게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우시더라고. 바로 저거다 하면서 권사님 팍 하면서 저거 맨날 나한테 요구만 하지 말고 이 말 좀 들으라고. 물통.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물통이 있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물통이 채워져요. 통이 아무리 커도 언젠간 채워져요. 수도꼭지를 열면 호수로 연결되어 있든지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넘치는 게 역할이에요. 우리 아내분들이 할머니든 어머니든 일이 많잖아요. 그거 신나게 잘하려면 내가 뭔가 즐거움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수도꼭지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그게 넘쳐야 돼요. 그냥 있는 물 쓰다 보면 바닥이 드러나요. 의지로, 억지로 막 남 눈치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의무감으로 안 돼요. 다 지쳐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조울증에 걸리든지 탈진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다
있는 물 쓰다 보면 퍼쓰면은 바닥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너무 쉽게 잠궈놔요. 이건 서로 채워줘야 돼요.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의 뜻은 결혼한 남자인데, 내 남편은 나와 결혼한 내 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기억하면서 관심이 조금만 있어도 돼요. 조금만. 남자들이 뭐가 중요한지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희가 사역하면서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여자들에서 관심이 있어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또 관심이 있어요. 남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참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많이 억울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여자분들은 많이 우울해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면 기회가 되면 이런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관심을 가지면 알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우리 아들 키운다. 아들, 이 단어 저희한테 요청되는 책 중에 하나가 엄마와 아들 관계를 써달라고요. 아들 키우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아들 키우기가 애들은 도대체 얘는 이해가 안 돼. 그냥 얌전히 걸어가지 꼭 가다가 화단에서 뛰어내린대요. 아니면 뛰어 올라가든지. 우리 아내가 정말 놀랬던 게요. 우리 큰애가 아장아장 아들, 딸, 아들인데요. 아장아장 걸어가더니 장미꽃을 향해 걸어가더래요. 기어가더래요. 그래서 얘도 꽃을 좋아하나 보다 너무 좋아했는데 딱 가더니 꽃을 확 꺾어버리더래요. 꽃 꺾으러 간 거예요. 거꾸로. 그때 너무 놀랐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막 나무 갖고 막 칼싸움한다고 막 하고. 아들은 남자아이예요. 내 아들은 내가 낳은 남자아이. 그걸 먼저 여러분이 혹시 결혼한 아들 때문에 속상하고 아니면 사위 때문에 힘들고 시아버지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정말 할 말이 가득 찼을 겁니다. 이유가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 배경에는 서로 쌍방간의 이거거든요. 상대방 얘기 들으면 또 상대방은 억울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은 남자라는 걸 깜빡이는 거, 깜빡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남자와 여자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러면은 싸우지 않는데. 그래서 진짜 어떤 엄마는요, 유치원 막 다니는 아들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저희 강의 듣고 얘 남자아이야 이것을 그냥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남자아이야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안 싸우게 된 거예요. 남자아이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주위에 남편한테도 물어보고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된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싸우지 않게 되다 보니까 기쁨이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면 싸우지 않게 되고 기쁨이 생기고, 그런 가정의 모습,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은 분이야, 하나님을 믿더니 저 집안이 저렇게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달라졌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걸 믿어요.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은요,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할 때도 금요도 할 때도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도 어떻게 하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아주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아들들은 잘했단 말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왜 칭찬 안 해주냐면은 잘해야 잘했던 것이 있지 막 그래요.
그러지만 그 중에 잘한 거를 칭찬을 해주세요. 그게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채워져야 되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과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걸 자꾸 과거에 자기가 한 일, 그걸 잘했단 말, 막 그걸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게 돼요. 여자분들은 미래에 할 일이 중요해요. 거기에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딸들을 키우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잘 될 거라는 말을 꼭 해줘야 돼요. 여성의 특징은 아름답고 당당함이거든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당당하게 자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아들들, 집안에 남자가 있다면은 이 남자들한테는 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무 그런 얘기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네가 참 잘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없으면은 그 중에 잘한 거를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그 중에 잘한 것도 없으면 그나마 잘한 거라도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지적받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집안의 여자분들에 대해서 안정감, 엄마든 아내든 안정감을 갖도록, 내가 앞으로 이 남자랑 살면 잘 되겠구나, 우리 애들이 나한테 잘해주겠구나, 안정감을 갖도록. 이게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역할만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지치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전 너무 열심히 뭔가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괜히 불안해져요. 저러다가 한풀 딱 꺾이면은 우울증 그거 열심히 하다가 한번 딱 꺾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려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는 그래도 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올바른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관계는 역할을 막 강조하고 요구하고 이것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지, 당신을 여자로 만들었지, 뭐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제 아내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내 눈을 보면서 목소리 좀 낮춰서 부드럽게만 말해줘도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제가 기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안한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남자들은, 저도 그렇지만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부부학교 해보면은요, 쉬는 시간 주면 남자들은 가서 축구해요. 여자들은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는데, 여자들은 막 우리 애가 중학교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지? 아니면은 이제 이사 또 가야 되는데 대출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때 남자들은 축구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아마 그런 미래 고민 너무 많이 하면 아마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한 남자가 늘 기억이 나요.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아서 너무 힘들었다. 그 아내분은 남편 잘한 거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다. 당신은, 권사님은 이렇게 본 것만 알잖아요. 눈이 앞에 달려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건 모르잖아.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숙제를 줬어요. 남편이 잘한 걸 좀 찾아보라고. 없대요. 그나마 잘한 것도 없대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남편이요, 우시는데, 근데 권사님이 그걸 찾는 과정에서 너무 행복해진 겁니다. 우리 남편이 사실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기억. 남편이 직장 막 그냥 그만두는 상황에도 끝까지 버텼던, 가족을 위해서 버텼는데, 그때 막 남편 잘한다고 응원은 못 해주고, 당신 그만두면 안 돼. 출근할 때마다 잔소리 하시고, 우리의 등록금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만두면 안 돼.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게 다니다가 나중에 아내가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에 울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그 인정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요. 근데 여자분들이 왜 남편 또 아들 잘했단 말을 잘 안 해줄까? 어떤 사람은 잘 하는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건 또 우리 남편, 아들, 남자들의 책임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맨날 큰 소리만 치고 관심도 없고 친구들 만나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싸움이 많이 줄어듭니다. 진짜 우리 집안이 행복한 집안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웃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재미있어요. 이제 뭐 치킨 시켜 먹든지 그런 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성경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소개를 못하지만은요, 큰 테두리를 알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을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출발이, 너무 우리는 역할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있었구나. 너무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게 있고, 통에 물을 채우는 일을 내가 조금 소홀히 했구나, 게을리 했구나, 아니면 몰랐구나. 그럼 말로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로 잘했다고 해주고, 잘 될 거라고 해주고, 당신이 참 수고한다고 해주면서 고맙다고 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 한마디를 가까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채워지기 시작. 다시 갑자기 좋아지진 않아도 좀만 기다리면 채워져요. 한마디 따뜻하게 말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러다가 늘 부딪히던 게 점점 줄어들더니 우리도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보혜사가 너무 어려운 말이어갖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 현대 한국어가 아닙니다. 두 단어를 막 합쳐서 억지로 만들어낸, 그 옆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은,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하고 사이좋게,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애들하고 좀 친하게 더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조금만 마음만, 관심만 가져도 성령님이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도와주십니다. 그럼 그게 잘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는 가정이 변화되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좋아지는 가정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서로 남자라는 거, 여자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할에 대한 거를 너무 요구하는 걸 조금 뒤에 하고, 좀 기다려주고, 내 부담감도 좀 내려놓고,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안 싸우려고 노력하려면은요, 말 대화하는 것도 조금 가려서, 두 가지만 지켜도 말로 하는 싸움이 없어집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남이 피곤할 때 말하면 안 돼요. 저희 부부는
정말 요즘에는 싸울 일이 없는데요. 두 가지 지켰더니, 왜냐면은 제 아내는 언제 짜증내냐면은 배고프면, 저는 잠이 부족하면.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복잡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안 합니다. 언제 안 하냐면은 졸릴 때 안 해요. 배고플 때 안 해요. 먹고 나서 얘기합니다. 자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럼 싸움이 많이 없어져요. 그런 걸 내가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남편이 지금 어떻게 기분이 좋은가? 그때 얘기하면 돼요. 막 퇴근하고 피곤한데 그 이야기를 꼭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해도 우리 집 당장 나빠지지 않습니다. 조금 편할 때, 기분 좋을 때, 먹고 나서, 자고 나서, 아니면은 서로 성향을 아니까 이런 대화도 상대방에 맞춰서 조금 신경 쓰면서 하면은 말싸움이 확 줄어듭니다. 노력하면 돼요. 성령님이 옆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가정을 맺기가 훨씬 쉽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은 평강에서, 평강은 의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서로 싸우지 않게 되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해서 정말 여수 성동교회 모든 가정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그건 하면 제가 마치는 기도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기 전에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 설교, 가정과 하나님 나라 이 설교 듣고 내가 이거는 꼭 기억해야지, 저거를 내가 실천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같다, 아니면 나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아, 저 말이 맞아, 그런 게 있으면 두 분씩 세 분씩 잠깐 각각 혼자 조용히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까이 앉아 계신 분 있으면은 서로 좀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 마치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이제 그 사이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찾아가셔서 두 분, 세 분씩 내가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거는 실천해야지, 그런 것을 나눠보죠.